우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특별히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인정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몰라주는 게 더 좋아요?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알아주는 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도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고 믿어주기를 좋아하십니다. 믿어주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적을 베푸실 때 보면 믿어준 사람에게 꼭 역사하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 노란 색깔의 이 얘기를 한마디로 주님은 난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얼마든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시겠어요?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믿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내 손이 어찌 짧아 너희들 건지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는 왜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됐는가가 1절에 좀 더 분위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어미는 남한국 유다를 가리킵니다. 남한국 유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바벨론에 멸망한 이 남한국 유다 너희의 어미 유다라고 하는 남한국 유다가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 증서 구약시대에 볼 것 같으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신명기 말씀인데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옛날에는 이 남자들이 이혼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당한 여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원래 이혼은 안 되는데 부정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자를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뭐라고 써줬겠어요? 부정한 연고 없이 이혼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혼당한 여인이 이 증서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혼 증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시는 얘기가 너희와 나는 부부관계다.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남편이고 너희는 아내다. 내가 언제 이혼 증서 써서 너희들 내보냈느냐. 그 다음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체주는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체주한테 너희를 팔았느냐.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면 빚을 갚지 못할 때 자녀들을 팔았어요. 자녀들. 여러분 이 옛날에 그런 빚을 졌을 때 자녀를 팔아서 그 빚을 갚는 일들이 있었어요. 나 너희들 절대
절대 체주한테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걸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의 자식들로서 팔린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운데 그들은 한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난 너희들 절대 내보내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 절대 팔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절에 1절 뒤에 보면 니들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1절 뒤에 나오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범했어도, 우상 숭배하고 신앙 팔아먹었어도, 그리고 범죄하고 뜻대로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 결코 너희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자녀되고 당신의 아들, 딸 된 우리,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이 난 너 선택해놓고 야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팔아버리지 않는다는 걸, 내보내거나 절대 어디다 팔지 않는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보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어서 2절에서 하시는 얘기가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들 이 초강대국 바벨론에서 절대 건지질 못할 거다. 과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손이 짧아졌냐? 내가 손이 짧아져서 너희들 구속하지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 지금 내 손이 절대 짧아지지 않았다. 너희들 얼마든지 구원할 능력이 있다. 하나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믿게끔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래서 바다를 마르게 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에 만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들춰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야기들을 다시 회상시키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내가 그때 이렇게 일했지 않느냐? 그거를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꾸짖으셨다고 말이에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도록, 그래서 홍해바다를 꾸짖어서 그 바다에 육지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 떠올리는 거예요. 홍해바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꾸짖어서 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래서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강들을 사막이 되게 했다. 여러분, 강들을 사막이 되게 했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범람해서 요단강이 차고 넘쳤어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에 닿게 되니까
물가에 잠기게 되니까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져 사막이 되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 얘기는 어떤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보내게 만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두 번째부터는 헷갈려요.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개구리 재앙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자주 얘기합니다. 피개의 파생, 도금의 흑장. 이게 10가지 재앙 앞단어입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피개의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생축재앙, 피개의 파생, 그 다음에 독종 재앙, 그 다음에 우박 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9번째가 흑암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장자 재앙, 흑장. 그렇습니다. 피개의 파생, 도금의 흑장. 이렇게 가르쳐줘도 꼭꼭 집어 가르쳐줘도 또 잊어버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는 거기는 하늘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흑암이 깜깜한 흑암이 애굽 땅에 있었어요. 어떠한 흑암이었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있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서로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깜깜했던 거예요. 서로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하늘이 조금만 시커매도 우리가 우울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깜깜하면 괜히 겁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대죠. 이 흑암.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하늘에 깜깜하게 만들었다. 3절 얘기가 그겁니다.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는 이 검붉은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색깔로 얘기하는 거예요. 검붉은 배, 슬플 때 입는 이 검붉은 색깔의 이 배로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바다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바다가 물러가고 강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 너희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찌 내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하느냐? 어찌 내가 건질 능력이 없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답답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짧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능력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이고, 손이 길다는 표현은 능력이 여전히 많다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오늘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과거에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도 역사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 내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민수기의 말씀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에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을 주셨어요? 어떤 음식 주셨나요? 만나 주셨어요. 만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다니다가 만나 식당 하면 그 사람은 교인이요. 틀림없어. 근데 시옷 만나 식당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 니은 만나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 먹은 음식들이 바로 만나,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진 밖에 나가서 매일 새벽 먹을 것을 거둘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날 먹다 보니까 질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나교회에 있을 때요. 교구 신방을 하고 점심에 송파에서 일식 대접을 받았어요. 일식. 그냥 화로회 파는 데가 아니라 정통 일식집에서 비싼 걸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분당중앙교회 뒤에 있는 그 먹자 골목에서 또다시 일식을 먹었어요. 저는 일식 진짜 고급 일식 회도 숙성시켜갖고 기가 막히게 하는 그 식당에 교인들이 교역자들을 다 초청해서 그래서 갔는데요. 점심에 배불리 튀김까지 다 먹고 난 내 배가 그날 일식을 보면서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그렇게 비싼 음식 갖다 놨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다음 날 점심 때도 또 일식을 먹게 된 거예요. 사실 만나교회 있을 때요 너무 회식을 많이 했어요. 교인들이 이제 교역자들 대접을 하니까 그래서 갔는데 세 번째 연달아 일식 집에 가니까 이거는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일식을 먹고 나서 질려버려가지고 제가 한동안 일식에 대해서 아주 막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똑같은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릴 만도 하지요. 그랬으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가 좀 질립니다. 이번에 하나님 좀 다른 메뉴로 좀 바꿔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메뉴를 바꿔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먹다가 질렸는데 질리다 보니까 뭐라 하냐면 고기 생각이 난 거예요. 고기 생각이 나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투덜거리고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음식이 지루해지니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재밌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출애굽 시켜줘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음식 때문에 애굽이 더 좋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싫어하셔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옛날 교회가 더 좋았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분당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제일 좋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는데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어떤 사람 그래, 옛날 목사님이 더 좋았다니. 이런 건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먼저 본 속회가 더 좋았다는. 아니 여러분, 속회를 바꿔줬지, 바꿔줘서 거기서 잘 지내라고 준 거지, 먼저 본 속회가 좋았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지금 가져다 놓은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그곳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투덜댄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고기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시려고 생각했냐면, 이틀이나 닷새 정도,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 정도 먹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그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하나님이 좀 얄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고기에다 이제 실컷 질려봐라 니들. 그래가지고는 고기를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서 아주 싫어할 때까지 고기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시비 걸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고기를 질리도록 주시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앞에서 여호와를 멸시하고, 왜? 너희 중에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여건 속에 두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울어댔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서 애굽에서 나왔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했다는 거. 울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떼쓰며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한탄하면서 울면 하나님 싫어요. 내 팔자 기구하다 이렇게 울면 안 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는 건 괜찮은데, 보세요, 울면서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왜 나왔나? 하나님을 멸시한 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 동안 싫어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이신다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지금 60만 명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양떼,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 횟감으로 다 대령해도 바다의 고기 모든 고기를 잡아와도 이게 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하나님께서 모세는 기적을 수없이 봤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 다 봤습니다. 그런 능력을 본 이 모세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양떼 잡고 소떼 잡은들 그게 족합니까? 아니 바다고기 다 모은들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한 달 동안 200만 명을 다 먹이신다고요?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모세도 계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계산을 빼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자기 상식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기준과 자기 판단과 이성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이 답답한 모세,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야, 여태껏 내 손이 긴 손인 걸 봤는데, 능력의 손인 걸 봤으면서 내 손이 갑자기 짧아졌냐?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호와의 손이 길다는 걸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절대 짧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긴 손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머리 굴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계산해보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답답한 하나님께서 내 손 짧아졌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사실은요. 초신자 때, 처음 믿을 때 기적을 많이 맛본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다 보면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면 다 고지고대로 말 들어요. 그건 좀 배우면요, 아빠는 몰라서 그래. 엄마가 뭘 알아? 머리 커졌다고요? 안 들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예수 믿으면 머리 커지면요, 의심도 많아지고요, 순진하게 믿지를 않아요. 제가 허락을 안 받고 간증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정병모 집사님과 김영애 집사님 같이 신방을 같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도 했지만 우리 김영애 집사님은 조계종의 큰 스님들하고 그렇게 가까이 했던 분이에요. 저분이 우리 교회 나오면서 나올 때 상황은 완전히 사업하다가 우리 여자 집사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왔어요. 3개월 동안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매주 울었대요. 매주. 하나님이 저런 초신자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매주 울면서 설교를 들었대요. 그런데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 집사님,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우리 경주대학 교수시죠.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정 집사님을 금요 기도에 이렇게 나오는데 걸어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디서 지금 경주에서 오시는 거냐 그랬더니 경주에서 와서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에 참석하려고 경주에서 와가지고 버스 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감이 오세요? 아니, 경주에서도 금양로 기도에 참석하려고 떼는 교수가 있는데 엎드리면 코달 떼서 안 오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야단 맞았죠? 오늘 추석 전에 야단해서 미안해요. 근데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정 집사님이 청년 때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면서 정 집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이 금요일 날 나와서 주일날은 분주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 기도의 맛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정병모 집사님이 민화를 보급하는 그런 민화를 연구하고 민화를 가르치는 교수십니다. 그런데 그 방면에 저분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민화에 대한 것이 참 보급이 안 돼서 자그맣게 이 일들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오랫동안 나라에서도 지원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면서 많은 기관들이 후원하면서 전시회를 했잖아요. 민화 전시회. 모든 매스컴에서 다 이 민화에 대한 소개를 하고 다큐멘터리로 방영하고 그러면서
우리 정 집사님이 세계로 향해서 지금 뭐 뉴욕 전시회도 그렇고 뭐 지금 전시회 스케줄이 그 작은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저분들의 고백이 어저께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만나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도 연결해 주고 상황도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예술의 전당에서 민화 전시를 하면서 모험이었대요, 모험.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그런데요, 그래서 관장이 실적 때문에 이 전시회를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모험을 했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장이 그 일로 인해서 아주 고가 점수가 너무 올라가서 승진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까? 그래서 민화에 도록을 냈더니 그 도록 책을 찾는데 2,000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500권 인쇄하고 보통 그런 데입니다. 2,000권을 믿음으로 인쇄했는데 2,000권이 다 나가서 그 다음에 또 인쇄를 해야 된대요. 방송 나가고 나서 계속해서 도록이 몇십만 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김영애 집사님은 출판 사업을 다시, 원래 문화 사업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 계속, 그러니까 어저께 그 얘기예요. 김 집사님 얘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가 너무 크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손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이렇게 목격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순수해서 그런 거예요. 순수해서. 여러분, 지난주와 저지난주 우리 금요기도회 때 시편 116편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옛날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고통 중에 구원하셨다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이나 지금은 순진한 자, 어리석은 자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원어 자체가 너무 순진해서 바보스럽게 열려있는, 어리석게 열린 그런 단어가 순진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원래 단어의 뜻입니다. 콩으로 매주 씁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콩으로 매주 쓴다니까요? 맞아요. 팥으로 매주 씁니다. 안 맞죠? 순진한 사람은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진하다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단순한 걸 얘기해, 심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전하게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순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순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내 손이 언제 짧아졌느냐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이 긴 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그의 손을 펴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내 삶에 그 손이 닿기만 하면, 내 질병에 그 손이 닿기만 하면, 내 고통의 문제에 그 손이 닿기만 하면, 그리고 내 불통과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 속에 하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에 기도를 하신 최명희 권사님, 지난주에
아주 불편한 몸으로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금요일 날 늘 금요기도에 나오시거든요. 금요기도에 나오시는데 딱 만났어요. 정 집사님도 거기서 만났고 우리 최 권사님도 만났어요. 만났더니 걸음걸이가 괜찮으시네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기도 받을 때는 이렇게 와서 기도를 받았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안수 기도 받고 나았어요.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침 맞고 나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최 권사님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까이 해보시면 알지만 참 순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그대로 순진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성가대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순진하게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그 순진함, 그 순수함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고 믿으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 IQ 갖고 그냥 머리 짜내봐야 안 되는 거, 머리로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 원래 캐톨릭에서 대항해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나온 이 개신교, 기독교를 가리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잔 칼빈, 대표적인 사람이 잔 칼빈입니다. 장로교의 신학이 여전히 잔 칼빈의 이 신학을 이어받고 있죠. 그런데 잔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병주거리였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병주거리로 삽니까?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난 제 아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잔 칼뱅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비실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걸 내가 보면서 그렇습니다. 잔 칼빈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인 기독교 강요, 그 모든 신학을 정립한 기독교 강요를 아픈 중에서 저술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신학을, 장로교의 신학을 정립한 겁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또 하나의 주자가 있죠. 마르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죠. 반박문을, 캐톨릭에 향해서 반박문을 붙이면서 목숨 걸었어요. 그때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였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하루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세상입니까? 내 세상입니까? 하나님, 이게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교회시지요. 난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나 피곤합니다. 이제 난 잘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하나님의 손이 책임져 줄 줄 믿고 살아갔던 마르틴 루터, 오늘 믿음이 뭡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어려운 것을 잔뜩 그 어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이 상황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셀라이프의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 큐티 교제인 셀라이프에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러 블레셋의 망명,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사울의 그 창을 피하고 죽을 위협을 넘어 결국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의 한 시글락이라고는 지역에서 600명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사람들 같이 모아서 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적국 나라예요. 골리앗 장군이 있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 망명을 해서 그 대표적인 왕 아기스 왕에게 빌붙어서 허락받고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못 나가도록 막아주셨어요. 아기스 왕을 비롯해서 5나라 부족들, 방백들이 같이 연합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그때 우리 대적해서 사람 많이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전쟁에 같이 데리고 나갑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자기가 앞에서 해야 되는 이 다윗을 모면하도록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마음을 막 덧거슬러 놔가지고 아기스 왕이 야, 안 된다. 이 사람 내가 여태껏 보면서 나를 여러 해 동안 나를 섬겼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자 같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가서 우리 다 목 자르면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돌아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세상에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가고 모든 여자 잡아가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잡아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같이 전쟁터에 따라 나갔던 남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완전히 망조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다급했으나 군급했으나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으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손을 본 겁니다. 아, 이 순간, 이 고통스러운 순간,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쫓아가면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소년을 만나 간 길을 알아내고 결국엔 쫓아가서 그 자신들을 망가뜨렸던 그 족속들을 다 멸하고 도리어 전리품들을 잔뜩 가지고 오게 되는 한 사람, 다치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오는 놀라운 축복의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면,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자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면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 절망의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손 안 짧아졌다고, 내 손이 짧아졌느냐고 되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이 긴 손으로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